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 주께 맡기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건만 우리는 헛된 우상에 절하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때때로 하나님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 마음의 우상을 세워가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은 아닐런지요.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기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양중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씻기움 받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귀하고 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찬송 드리신 후에 김범철 집사님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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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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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강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4,000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사복음서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한 본문을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눠주실까요? 네. 네, 어느 의대에 자신이 최고라고 의스되는 2명의 학생이 있었답니다. 의대 학생인 거죠. 하루는 두 학생이 병원의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숙이면서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이 아니야.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야. 저건 분명히 디스크야. 디스크가 틀림없어. 그리고 나서 막 두 사람이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걸 막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허리를 숙이고 오면서 아주 힘겹게 이 두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화장실이 어디죠? 이렇게 물었답니다. 착각을 해도 단단히 했던 것이죠. 화장실이 급해서 그렇게 엉거주춤 걸어왔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무엇일 것이며 디스크는 웬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의 음성 안에서 귀 기울이시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훈을 경계하도록 교훈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치 음식을 발효시키는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영적인 어두움, 실패, 그것을 아주 광범위하게 빠르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기를 경계하셨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조금 깨닫지 못하고
다른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그들이 서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제자들이요? 빵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대요. 빵을 가져온 것을 잊어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소풍을 가면 뭘 싸갑니까? 물이나 과일이나 도시락을 싸갑니다. 그리고 싸놓고 이제 출발할 때 챙겨야죠. 그런데 딱 두고 나와서 저 멀리 나왔는데 아플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차, 내가 도시락을 안 가져왔다. 이럴 때가 우리도 간혹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지금 뭐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안 가져와도 돈 있으면 밖에서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건너갔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는 식당이 있습니까? 뭐 편의점이나 슈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 가져온 것은 안 가져온 것인데 내가 초집중을 해서 걱정을 하면 막 빵이 모아져서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겠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주님의 말씀도 들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빵이 없다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네? 어쩜 좋아? 주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으셨대요.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이 도무지 시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더러는 졸기도 하고 막 하품을 하기도 하고 언제 지나가나 시계를 보기도 하고 딴청을 피우기도 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맥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는데 문득 보니까 앞에 어떤 할머니가 계속 눈물을 닦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계속 설교를 해나갔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할머니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오늘 할머니가 말씀을 들으실 때 제가 우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할머니에게 은혜가 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말씀에서 그렇게 은혜가 되셨는지요? 은혜를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너무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대답하셨답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은 잘 모르겠고요. 목사님, 며칠 전에 제가 오랫동안 키우던 염소가 죽었어요. 목사님의 수염을 보니까 자꾸 염소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하면서 또 우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착각하셨구나, 오해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바로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들고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실 터인데 부족하지만 여러분, 주의 종의 모습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슬픔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 마음에 지배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와 근심,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대신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씨를 뿌렸을 때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자라지 못하게 가시덤불이 막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이 말씀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가시덤불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할 때 믿음이 적습니까? 떡에 관심이 있을 때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관심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시간 곰곰하게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 10절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4,000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질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보지 아니했느냐?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을 보고 책망하고 계세요. 내가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인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고작 강가에 두고 온 얼마 되지 않는 빵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고 있는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떡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런 문제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요,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는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찮은 빵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빵을 안 가져왔느냐?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능력.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그 분이심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능력, 이것이 없을 때,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이처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근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은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뭐 때문에 찾아왔는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주 불손한 의도죠. 무엇을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들 눈앞에서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징을 구하는 것이 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히스기야 왕도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표징으로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또 도마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기 위해서 구멍난 손과 창에 찔려 터진 옆구리를 만져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징을 구하는 행위 자체가 반드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행위가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들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구약성경 모릅니까? 구약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아닌 오직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시험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여야지. 우리 손으로 만져져야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신비한 이적이 나타나야지, 능력만이 나타나야지, 이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셔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고백 많이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당장 풍요로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당신이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당장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내가 당신이 주님인 줄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구했던 거예요.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의 예언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바리새인들도 보고 사두개인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내 눈앞에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대도 표징을 요구해요. 기독교인들에게 표징을 요구하고 예수님에게 표징을 요구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요구합니다. 능력 나타나는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징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의 표징. 갑자기 왜 요나의 표징이 나왔는가?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선지자잖아요. 근데 요나가 물에 던져졌어요. 물에 던져지고 나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주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밤낮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요나가 3일 후에 다시 육지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고 이방 땅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왜 요나의 표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이것은요, 이 요나의 표징이라는 것,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예표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 가운데 거하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요나의 표징밖에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이라는 표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밖에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11절 말씀을 한번 돌아와 보실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고난, 죽음과 새 생명, 부활의 사건, 이것 외에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것, 풍요롭게 하는 것,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전부인 양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누룩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누룩은요, 들어오면 부풀게 만들어요. 빨리 퍼져요. 그것이 들어오면 삽시간에 병들게 만들어요. 이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 요나의 표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외에 다른 풍성함, 능력, 눈에 보이는 뛰어남, 그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나의 죽음과 나의 고난, 부활, 십자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철저하게 배격하라는 이야기예요. 경계하라는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위내시경을 했어요. 네, 제가 계속 좀 속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위내시경 하려고 이제 예약을 잡는 것도 막 한 5개월씩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백방 좀 알아보다가
빨리 받을 수 있는 곳에 해서 잘 돼서 지난주에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다행히 위내시경에선 특별히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고 약간의 위험 소견이 있다라고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내시경 할 때 예전에는 수면 내시경을 안 했어요. 무조건 생짜배기로 했는데 막 침 나오고 막 눈물 콧물 막 다 쏟는 걸 의사한테 간호사한테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수면 내시경을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고 나왔는데 여기 입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고 나왔는데 근데 보니까 여기 안에가 다 헐었어요. 상처도 있고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거니 했는데 집에 와서 소견서 있잖아요. 주신 의사가 이제 주는 소견서를 읽어보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수면 내시경을 시작하려고 할 때 아주 불편함을 호소하고 특별히 내시경이 들어가지 못하게 그 줄을 꽉 물고 있었다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마취 초반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의식이 없었지만 아마 마취가 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마취약 주사 들어가자마자 전 잠들었거든요. 기억이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입에 상처가 다 헐고 막 이렇게 상처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견서를 받아들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몸에 이물질 같은 것이 들어갈 때 이렇게 의식이 없어도 이렇게 불편해하고 민감하게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꽉 물고 있었는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이물질 같은 누룩 같은 것이 들어올 때 내가 과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풍성한 것, 능력이 있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이 누룩처럼 내 삶에 교묘하게 들어와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불편하게 느끼지도 않는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와 부활 외에 보여줄 것이 더 없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룩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때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염려를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풍요로움, 능력,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강구하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누룩을 경계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생명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시고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룩을 경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누룩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되고 풍요롭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 보여지는 것에 아버지 우리가 집착하는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하나님 내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만이 하나님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여, 그것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주께 다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새로워지는 하나님 아버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이 평화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그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여 그 병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케 하심이 하나님 가득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요르단과 말라위 땅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슬픔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내려놓습니다. 주의 말씀에만 귀 기울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새 생명,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으며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하심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쟁이 속히 그쳐질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송 같이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날마다 그것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